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그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고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자,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데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데, 그래서 내가 옛적에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믿는 겁니다. 아니, 10년 전에 믿었으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로되 뭐하옵나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씀인데,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내 뜻대로 되어지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때로는 근심할 일이 있고 때로는 염려할 일도 있고 때로는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감사하는 거야 뭔가가 좀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잘 되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뭐 이래야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걸 두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나오고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생각하는 중심이 누가 될까요?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를 않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판단하는 것이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기준이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옛적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사느냐? 감사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계신다고 해도 막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 신명기 5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자, 뭐를 가진 자가요? 우리가 다 육신을 가졌잖아요. 자, 몸을 가졌다는 말이요. 이 몸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뭐라고요?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누구처럼 사시는 하나님? 사신다는 말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계시는 하나님? 우리처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한번 봅시다. 성도님, 살아있네? 누구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우리처럼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살아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처럼 살아계신다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속성이 또 우리하고 똑같은가? 아닙니다. 속성은 다릅니다. 속성은 다르는데, 왜냐하면은 사람도 보면은 사람의 그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음이나 이런 게 같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 신명기 3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보시고 뭐 하셨으니? 자, 여호와께서 뭐하고 미워하셨으니? 보시고. 그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뭐하냐?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죠. 여러분의 가족들을 서로가 대면하는 것처럼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또 뭐라고도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매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된대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 보고 계셨대. 또 얘기합시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셨사오니라고 말씀을 할 때에 왜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칭찬을 하실까요? 잘했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보시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이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야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를 봤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만 보고 있는 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계신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것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다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다 우리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어디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가족사도 다 보고 계신다고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열왕기하 19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뭐하였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대. 하나님이 들으셨대. 화내는 것도 들으셨대. 교만한 말도 하나님은 들으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듣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얘기해 보세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얘기해 보세요. 아니,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 말이 들리냐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들리면 들린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뭐했다고요? 자, 하나님은 뭐를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갈고리로 코를 모여가지고, 자 보세요. 갈고리로 코를 꿰대요. 그리고 자갈을 입에 물렸대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갈고리로 코를 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에게 뭐를 낍니까? 이거를 콧뚜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코를 뚫어가지고 이걸 맵니다. 그걸 왜 맬까요? 코를 뚫어가지고 그걸 왜 매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끼워놓고 나니까 조그만 애가 땡겨도 소는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왜? 이게 자극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 만약에 고집불불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줄을 끌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 소가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가 끌어가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콧들의 코에 꿰고 자갈을 입에 물렸다라고 하는 말은, 자갈을 입에 물렸다. 그럼 뭐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말을 못하게 할까요? 그 앞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왜 말을 못하게 자갈을 물렸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뭐요? 분노와 교만은 뭐요? 그 말이 교만한 가운데서 이 사람 막 분노를 내는 겁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를 꿰고 그리고 입에다가 뭐를 물리고 자갈을 물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할까요? 계속 읽습니다. 너희 오던 길로 끌어 어떻게 했다고요? 오던 길로 오게 만들었대요? 오던 길로 못 오게 만들었대요? 못 오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코를 끼워가지고 이 자갈을 물려가지고 못 오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돌아가가지고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이게 좋은 길이니까, 이게 복된 길이니까 그거 어떻게 하든지 막 그거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코에다가 코를 꿰고 그리고 자갈을 물려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길래 도대체가 이걸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3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자, 어디에 그러니까 이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 성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얘네들은 아니구나. 얘네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성으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갈을 물리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하여 가는 성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향하여 가는 성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향하여 가는 성은 하늘에 있는 도성이래요. 우리가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나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해져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자, 왜 죽었을까요? 죽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뭐였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거역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을 해서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 생각이 맞느냐, 내 뜻이 맞느냐, 내 이론이 맞느냐, 내 판단이 맞느냐,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행동을 보고 계셨고 내 말도 듣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셨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셨는데 만약에 내가 행동했던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아니 여러분이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는 말이었다고 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을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같이 사시는 하나님?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어느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죠. 어느 때 왜 화가 납니까? 말 때문에 화나고 보는 것 때문에 화나잖아요.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거 보고 화가 나고 꼴보기 싫은 말을 하는 걸 여러분이 들을 때 화가 나잖아요. 안 보고 안 들으면 화나잖아요. 이걸 보고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어느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좋은 걸 봤잖아요. 좋은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처럼 살아계신다고요? 우리처럼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그리고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욥기서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뭐 하시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무관하게 여겨도, 사람은 그것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듣고 또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들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행동을 보시고,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만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하신대요? 다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뭐하고요? 자, 사람으로 뭐를 버리게 하려고? 꾀를 버리게 하려고. 사람은 자기 꾀로 살고 있거든요. 꾀를 내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뭐를 내요? 꾀를 내요. 교회 가는 것도 뭐예요? 꾀를 내요. 말씀으로 사는 것도 뭐예요? 꾀를 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잔머리라고 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잔머리 굴지 말자고요. 말씀으로 사는데 이거 잔머리 굴리지 말자고요. 아니, 말씀을 시인하고 사는 것도 잔머리 굴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옆에 머리 좀 보여주세요. 머리 좀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잔머리가 많습니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뭐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꾀요, 꾀. 그리고 뭐로 살게 하려고요? 그렇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꾀를 부리지 말자고요. 결국은 자기가 걸려 넘어가는 게 누구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머리 써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야, 이건 뭐가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또요,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신대요. 왜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봉이래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아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대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내가 무슨 교만하긴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 위에서 군림한 적이 없대요. 하다못해 가지고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내가 회장이라고 해도 언제나 사원을 내가 섬기면 섬겼지 그들 위에 나는 군림하지는 않았대요. 여러분, 이걸 보고 겸손이라고 이 얘기를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교만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꾀를 부리고 사는 게 교만입니다. 왜요? 얼마나 내가 교만하면 내가 이렇게 꾀를 부리는 걸 하나님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꾀를 부려가지고 누구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람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내가 뭐 하니까 속일 수가 있어요. 뛰어날 수가 있어요. 뛰어나니까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속여야지라고 할 때는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를 않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내 계획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 막으려 함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래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하는데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속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고민거리가 생기면 고민거리가 해결되기를 여러분이 원하기보다도 내가 교만한 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먼저 생각한 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먼저 결정한 것 때문이었구나. 이거 내가 먼저 마음을 가졌던 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리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어요.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을 다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꾀를 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향하여 가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끝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걸로 가는 거지.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잘 썼다고 해서 그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꾀를 부려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책이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 생명록 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록 책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어디 다 가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꾀를 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9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여기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꾀를 부리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면은, 즐거움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뭐가 되느냐면은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내 뭐가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고통이 됩니다. 벌써 그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을 딱 보니까 괴롭죠. 그러면 한 번 더 옆에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좋아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물어보세요. 또 한 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게 좋을까요? 안 들으시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렇죠. 한 70%에서 80%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70%에서 80%는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안 보시고 안 들으시니까 고통이겠습니까? 보고 들으시니까 고통이겠습니까? 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또 들으시는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요,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게 장성한 자래요. 이게 장성한 자래. 여러분은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장성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같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가 고통이냐, 뭐가 괴로움이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괴로움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게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 고난이 된다니까요. 이게 괴로움이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보고 계시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내 말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이게 너무 즐거움이고 이게 너무 기쁨이에요. 아니, 세상에 내 말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얼마나 이게 안전하고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요. 아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얼마나 이게 안전하고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쁨이냐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을 가는데 엄마가 갔나 보니까 엄마가 저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거 보니까 또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전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안전하다고요. 그리고 내 소리를, 내 말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어떤 말씀이 내가 즐거움이 되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뭐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 몇 주 했으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모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사랑 관계에서 힘든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뭐가 보이니까 힘들어요? 허물이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허물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미워요. 왜 밉습니까? 그냥 모르면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미워요?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때로는 화가 나요? 그렇죠. 자꾸 뭐가 보이니까. 그래요. 허물이 보이니까 자꾸 허물을 벗어. 그래가지고 허물을 또 흘려.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가 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한 게 보이고 또 잘못한 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앉아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걸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가 걸어갈 때도 왜 삐딱하게 걸어가 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밥을 먹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조신하게 못 먹고 쩝쩝거리고 그냥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해놨으면은 그래도 골고루 하나씩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침에 땀 뻘뻘 흘리면서 8가지의 반찬을 만들어 놨는데 왜 하나만 꾸역꾸역 그것만 먹냐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게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이게 편치가 않는 겁니다. 허물만 보이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살만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허물만 안 보이면 살만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겠대. 교회 안 가겠대. 왜 그런 거? 뭐 보고 하는 겁니까? 또 봤어. 뭘 봤어요? 허물 봤어. 누구 허물을 봤는지 몰라.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제발 좀 허물 좀 보지 마세요. 또 허물을 봤어. 집사님의 허물을 봤어. 권사님의 허물을 봤어. 성도님의 허물을 봤어. 또 허물을 보고 나서 나 안 갈래.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는데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데, 야, 그러면 그 사람의 허물을 딱 덮으니까 그 사람의 세상에 좋은 점만 보이네. 그래서 더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잠언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래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래요. 잠언서 19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게, 자, 읽어보세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뭐래요? 세상에 이게 뭐래요? 이게 영광이래요. 이게 영광이래. 아니, 이 영광을, 세상에 이 엄청난 영광을 왜 이거를 다 버리고 살아요? 왜 허물을 지적하고 살면서 왜 영광을 버리고 삽니까? 자기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 영광을 더하면서 살자고요. 영광을 더하면서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자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이 한 주도 더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